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하지 않고 내 임의 판단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내 생각과 내 표준대로 행동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첫째도 성경이고 둘째도 성경이고 성경에 부합된 그런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하여서 부분적인 순종을 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죠. 바로 그 사람은 사울 왕인데요. 오늘 이 내용의 주된 포커스는 사울에 대한 부분이지만 결국 이 역사는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울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실망,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온전한 순종을 하기보다 부분적인 순종을 하였죠. 자, 그 일로 인해서 그에게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함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이렇게 할 것을 명령합니다. 자, 그 내용이 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다 하니.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 족속을 남녀 소아 또 심지어 젖먹는 아이 그리고 모든 가축들마저도 진멸하셨는가? 그 이유가 나오죠. 여러분 시간상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2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요 에서의 후손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생각하면 아주 먼 그런 민족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가까운 민족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그들을 괴롭혔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출애굽 직후에 르비딤 지역에서 발행할 때에 아주 교활하게도 이스라엘이 행진을 할 때에 그 대열의 후미에는 잘 못 따라오는 노약자들 그리고 여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장 취약한 그 후미를 공격해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많은 타격을 주었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큰 원수가 되었죠. 이들은요 말 그대로 야비한 테러 족속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이 비겁한 전략을 문제 삼으시면서 언젠가는 하늘 아래에서 그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던 것이죠. 이들 아말렉 족속의 특성은요 탐식하고 또 집어삼키고 마치 이리떼처럼 몰려다니면서 파기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요 마치 사나운 이리떼와 같아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나라를 황폐화시키고 그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집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일반 은총으로 나라를 세우셨죠.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없으면 나라가 혼란스럽고 또 이 각 어떤 그 타민족에 의해서 백성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통치자와 나라를 세우셔서 그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 가운데 일반 은혜 가운데 그 나라들이 파괴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셨죠. 그런데 이들이 다니는 곳곳마다 작은 나라들을 파괴하고 황폐화시키는 그 일,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그런 혼란을 조성하고 무질서를 야기하는 그런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반드시 멸해야 될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아말렉의 행위는요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사단의 행위와 같기 때문에 이처럼 인간의 눈에는 잔인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눈에서는 이들을 반드시 원수로 간주하여서 천하에 멸절시킬 그런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볼 때에 그 배경이라든지 그런 여건들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 2024년도의 눈을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젖먹이, 우양, 가축마저도 다 진멸하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무 이거 가혹한 것은 아니냐,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이 무슨 이게 문제가 되느냐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계속 나오면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마귀의 역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사울은 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원정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아서 그들을 쳐서 공격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죠. 자, 그때에 모두 진멸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사울은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여러분 그가 아말렉의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받았죠. 그러나 그는요, 아말렉의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들은 다 진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들은 남겨뒀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눈에 가치가 있고 이용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말렉 왕이라든지 아니면 가장 좋은 양과 소의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진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울이 이렇게 한 행동을 볼 때에 그가 진멸한 것과 진멸하지 않은 구분선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눈에 좋게 보이느냐 좋게 보이지 않느냐의 그 부분이라는 것이죠.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아주 부분적으로 순종을 하고 있죠. 순종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부분적인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로잡은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은 것도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패전국 왕을 사로잡음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모든 열국의 왕들이 패전국의 왕을 살려두고 그를 이렇게 무릎 꿇게 할 때에 그 나라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똑같은 이러한 인간적인 교만한 행동을 그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임의의 판단에 따라서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은 남기고 또 하찮은 것을 이렇게 멸절시키는 그런 유사한 예가 또 어디 나오겠습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에도 하나님은 다 탈취한 것들을 다 주님께 갖다 놓으라고 할 때에 어떻습니까? 그 아간이 필요한 것은 챙기고 필요한 것은 주님께 드렸던 그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지금 이러한 모습들은 계속 시대와 시대를 거쳐서 이런 일들은 계속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11절에 보면요,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말씀하시고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이 말씀을 사무엘이 듣고 심히 근심 어린 마음으로 온 밤을 지새우며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왜 사무엘이 근심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까? 여러분 1절에 보면요,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자신의 간곡한 권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왕을 세우신 목적,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 이제 가나안 땅에서 최초로 세워질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세워지자마자 손상되고 파괴되어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느껴서 그가 밤새워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이죠. 이제 사무엘은요, 아주 아침 일찍이 사무엘을 만나러 길을 떠나게 되어지죠. 그만큼 이 사안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큰 사건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사울을 일찍 만나러 갔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사울이 있는 그 군대 진영으로 병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나야 할 사울은 없고요, 어떤 사람이 사울의 행선지를 말해주는데 그것은 사울 왕이 갈멜에 내려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려 내려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여러분, 그 내용이 12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사울이 갈멜 땅에 왜 내려갔나요? 그것은 자신의 전승 기념비를 세우러 내려간 것이죠. 사울은 자신의 그 아말렉 원정에 그 성과에 만족하여서 헤브론으로부터 무려 남쪽으로 15km 떨어진 갈멜에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죠. 과거 모세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세와 같이 비슷하게 행동을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그 기념비를 세웠지만 그는요, 하나님의 제단이 아닌 단순히 자신의 승전 기념비를 세우러 갈멜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것처럼 지금 존경을 받기 위해서, 높음을 받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서 교만한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는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께서 차지할 그 영광을 자신이 독차지하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울의 행위에 대해서 과연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을 치고 정말 눈물을 흘려도 모자를 파네 오히려 자신이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갈멜 땅에 기념비를 세우러 가는 것, 과연 그것이 과연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한가하게 자신의 치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말렉과의 그 전승 기념비를 세우러 갈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죄에 대해서 정말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하며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될 판인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승리에 젖어서 이 자축을 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은요, 몹시나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죠. 11절 상반절에 보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그 후회하노니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그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제 심판이 행해져야 할 시점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불순종을 하게 되어질 때에는 주님은 상처를 받으시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시는 바로 지극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왕으로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시는 하나님은요, 마치 노아 홍수 때에 그렇도록
노아를 통해서 방주로 들어오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선포하셨지만 여전히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서 홍수 심판을 맞게 될 땅에 있는 사람을 지었음을 후회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배역하고 타락한 것에 대해서는요 매일 분노하시고 후회하시지만 그와 동시에 그 하나님은요 후회와 분노를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사무엘이 있는 이 사울이 있는 진영에 이제 사무엘이 이제 곧 만나게 되어지죠. 사울은 잔치를 벌이다가 사무엘을 맞이하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사울을 보자마자 자신은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임무를 잘 수행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 내용이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1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자, 그때에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라고 그가 사무엘에게 보고하죠. 그때에 뒤에서 소와 양의 가축 소리가 들려집니다. 사무엘은 그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무엇이냐고 그에게 취조하듯이 질문하죠. 그때의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서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냐, 어찌 됨이니까 아니라. 자, 지금 사무엘은요 울고 있는 짐승의 소리를 듣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이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대체로 사람들은요 일단 죄에 대해서 추궁을 받게 되어지면 자기 변명을 대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떻게 선악과를 먹게 되었느냐고 말씀하실 때에 하와에게, 이 여인에게 물어보세요라고 이렇게 죄를 전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의 불순종은요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이게 이 변명이 이렇게 전가되고 있습니까? 사무엘 앞에 이 일에 대해서 추궁받을 때에 그가 어떠한 궁색한 변명을 지금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되게 중요한데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의 궁색한 병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끌어온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끌어왔다라고 얼버무리죠. 가장 좋은 양들과 소들로 남긴 것은 사무엘이 제사 드릴 때에 아주 요긴하게 쓰기 위해서 백성들이 남겨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죄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백성에게 있다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사무엘과 사울의 계속된 대화 속에서도요 여전히 회개치 않은 그의 모습이 계속되어지고요, 또 동시에 백성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계속되어집니다. 여러분, 21절도 비슷한데요, 계속 어떤 변명이 지금 일관되게 나타납니까?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느니라 하는지라. 자, 여기서도요, 자, 백성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곳으로 그 사무엘이 있는 길갈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자 하여서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다라고 책임 전가하죠. 백성에게 모든 잘못이 있지 자신에게는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은요 제사장과 함께 그 나라를 영적으로 책임질, 잘못된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갈 책임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오히려 왕으로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에 그런 솔선수범하여서 그 잘못된 백성들을 순종으로 이끌어 가야 할 그런 책임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 합리화와 책임 전가로 일관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또한 그의 죄를 살펴볼 것은요, 자, 이 죄가 나타날 때에 그의 모습은요 거룩한 변명으로 이 덮으려는 특성이 있다는 거죠. 시조리관 사울은요 사무엘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짐승을 살려두었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이 짐승을 가지고 이렇게 더 잘 살게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짐승을 살려두었다고 주장하죠. 좋은 짐승을 모두 죽여서 낭비하느니 오히려 살려두어서 때에 맞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오히려 예물이 많아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느냐라는 이 거룩한 변명으로 지금 이것을 덮어버리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사울처럼 이 죄를 지을 때에 거룩한 변명으로 우리가 죄를 덮거나 합리화하려고 하지는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성실하지 않은 그런 행위를 할 때에 나는 교회 가야 되고 또 일찍 퇴근해서 수협에 가야 되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평소에 생활을 잘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이 핑계 저 핑계 교회 핑계로 합리화하는 것도 이것은 거룩한 변명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짐승을 살려두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이 죄의 합리화는요 오늘날 실용주의의 논리와 아니면 상황 논리가 판치는 세상에서 어찌 보면 별다른 죄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큰 죄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섬기고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그 외에 불순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어서 합리화시키는 것은요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죄를 더 가중시키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 이 사무엘을 속이려 하는 이 사울의 어리석음은요 계속 드러나게 되어지죠. 22절 끝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뭡니까? 각종 좋은 것들, 우양의 그런 것들, 그런 제사보다 오히려 순종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양의 좋은 기름보다 더 나은 것은 그 순종의 제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지 제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사울에 대해서 실망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지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편의에 맞추어서 수종하는 자로 나타나죠. 여러분, 사울은요 자신의 눈에 좋게 보이는 그 짐승들을 그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요 자신에게 좋게 보이는 그 짐승들의 소리와 백성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드디어 사울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제 세워지게 되어지는데요, 만약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그가 돌이키고 회개했다면 그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분명하게 그가 몇 번을 추궁할 때에 사무엘이 그가 돌이키고 마치 다윗처럼 그가 침상을 적실 정도로 그가 회개했다면 그는요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후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치 않았고 끝까지 자신의 죄를 합리화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속였고 자신을 속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주인공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혹 이 사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뭔가 내게 유익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임의적인 판단으로 선택적인 순종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이 정도쯤이면은 되지 않았을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혹 죄를 지을 때에
이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혹 우리는 거룩한 변명으로 아주 그럴싸하게 이 죄를 덮으려고 하는 모습은 혹 우리에게 없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그 죄를 더 가중시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죄는요 아주 더럽고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죄를 짓는 순간에도요 아주 달콤하고 아름답게 보이기까지 하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추악한 모습이 죄를 지을 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영적으로 모르고 죄를 짓고 죄를 답습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죄의 달콤함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죄의 결과가 드러나게 되어질 때는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집니까?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회복된 상태가 손상시켜지는 추한 면을 우리가 결국에는 그때에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자복하는 죄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땅에서 고칠지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스스로 낮추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사는 땅에서 그들의 죄를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되어질 때에 죄가 사해지고요 땅에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유교가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물론 지정학적으로 여러 그런 것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유교는요 한국교회 97%가 일제시대 때 신자 참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돌이키기 위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그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도 어떤 사이클이 계속 이루어집니까? 그들을 구원시켜 주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어느새 교만해지고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은 그 죄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 이방의 가시와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있게 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죄를 떠날 때에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민족과 국가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 땅에 어둠이 관영할 때에 빛을 드러내야 되고 또 그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에 소금 역할을 나타내야 할 교회가 그 교회의 본연 역할을 하지 않을 때에 일제 때처럼 신사 참배를 하게 되어지면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제1의 유교 전쟁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나라가 잘 되고 내 교회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도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떤 그 죄를 합리화하거나 죄를 은폐하거나 그 지은 죄를 전가하거나 아니면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거룩함으로 변명을 낸다면 제2의 유교 전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추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죄를 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땅을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땅에 많은 그 부조리와 온갖 악법과 온갖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한 해결 방법은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키고 스스로 낮추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라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일당백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고 교회의 죄를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내가 여지껏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불순종한 부분을 회개하고 나갈 때에 결국 일당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고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겸비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이 땅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룩한 변명으로 덮으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마음을 겸비하고 낮추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분명하게 들어서 주실 것이고 우리를 이 땅에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죄에서 떠나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